작년 9월 말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26명의 성도들이 추석 연휴와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연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교 및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들은 많이 가지만은 이스라엘 선교를 간다. 이건 각 교회들마다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때 일정의 반절 정도를 여리고의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예루살렘으로 또 그 다음 날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또 광야 유대 광야로 혹은 또 사해로 여리고의 숙소를 정해놓고 매일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많이 겪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배경으로 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보로 이동했다면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자동차로 이동을 했었죠. 가셨던 분들 기억이 나나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에게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지금까지는 그의 머릿속에 오직 세상의 것, 돈, 똥 같은 것들만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나오면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감람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하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넘어야 돼요. 오늘 보면 28절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 갔어요.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감람원, 감람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리고는 해저 200m에서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 약간 올라선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800고지 정도의 예루살렘 시내가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서 나귀를 끄집어서 와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 이제 감람원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37절 말씀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뭐라고요? 내리막길,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감람산에서 내리막길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진 한 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여줘봐요. 저기 우리 교회 모델들 4명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근데 지금 저기가 어디냐? 지금 저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전망대에서 저기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펼친 게 예루살렘 시내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노란 게 있는 게 황금 돔으로서 저기가 바로 성전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나중에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욱더 증축했던 그 장소인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AD 약 600년경에 이제 저 황금 돔을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곳은 우리의 성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로서는 저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 솔로몬이. 그런데 또 무슬림들은 그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곳에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황금 돔을 회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는 지금 일반인들은 저기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약 30여 년 전에 저 안에를 한번 들어가, 그때는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사진은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그 자리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는 이제 그런 장소가 있지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 자리가 지금 현재 감람산인데, 감람산 이제 정상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전망대예요. 근데 그 전망대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는 우리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그 전망대 약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분이 잘 아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널널하니 이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저희 전망을 했었던 그 장소이지요. 저기에 이제 저 돌들이 많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무덤들이에요. 이제 동쪽이, 그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는 동쪽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동쪽으로 오신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다가 무덤을 쓰죠. 그래서 무덤들이에요. 저게 자기들로서는 석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기에서 저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줘 봐요.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저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중에 우리 교회 리포터 임소망 자매가 지금 저걸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저 방송도 돼가지고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는 이제 다 죽이고, 그리고는 저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길목, 내리막길.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한 것은 지금 이 장면일 거라는 거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지금 내리막길에 이제 아마 그때는 저런 벽들이나 저 아스팔트가 물론 없었겠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내려가는 중에 우측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통곡했던 눈물교회가 있고,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고, 조금 더 내려다보면 좌측에 그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가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경에 예고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건도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벌써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고해 놓으셨던 말씀,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 내용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해요. 그런데 스가랴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렇게 벌써 지난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왕이다. 왕이라는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왕이 오셨군요 하고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면서 붉은 주단을 깔았던 것처럼 융단을 깔았던 것처럼 왕이여 이리 오시옵소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땅바닥에 깔았어요. 36절 읽어볼까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왕의 행차에 융단을 까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쳐요?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의 외침을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까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만하게 하시오. 당신한테 왕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그만하게 하시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저것들 지들끼리 잘 노네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의외로 이 심상치 않는 상황들을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지나서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긴장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잖아요.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무슨 말이냐? 왕은 여기 있는데 무슨 왕이 또 어디에 태어났단 말이냐? 아닙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박사들을 불러놔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다 조사하면 성경에 벌써 나왔거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이 긴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 왕이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왕이 된 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들의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이 민족의 왕이 아니다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항상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났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무시할 수도 있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 된 어린아이들을 다 처형해버렸잖아요. 긴장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친로마파인 기득권자들 곧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요, 선생이요,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저들을 책망하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리칠 때 그들은 저들을 진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들을 조용히 시키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진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사적인 이해 타산만 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아,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요 불행이었어요. 심지어는 돌들도 진리라고 소리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그 1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특별히 세상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가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 집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해서 세상을 정죄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음 날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 숙제를 안 해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미운 사람은 누가 미워요? 숙제 해가지고 온 사람이 미워요. 그 선생님이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이것같이 얄미운 거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숙제를 해온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놀다가 그러고 뭐 어떻고 피곤해서 그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숙제 해온 사람은 자기는 숙제 해온 거 나 특별히 숙제 안 해온 사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왔다고 하는 이것이 저들에게 너는 왜 숙제 안 해갖고 왔냐?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증거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믿었잖아. 노아는 믿었잖아. 야, 심지어는 돌들도 소리를 치잖아. 근데 너는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의 병아리 새끼들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데 몰라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 못 들어봤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병아리 새끼도 감사할 줄 아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는 그건 모른다고? 너는 병아리만도 못한 놈이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지 않았느냐?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하면서 조용히 시키시오. 저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시오.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배경을 보면은 빌라도는요 또 반대로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전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재하지 않았어요. 야, 저것들 말이야 장난치고 있네 지들끼리 말이죠. 그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큰 말을 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쫙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그 나귀는 말처럼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나귀도 새끼예요. 제가 나귀 새끼를 그 어린아이가 타고 가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볼품없이 띠뚱하고 가는지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아이고 저 웃고 놀고 있네. 지금 이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저것들 장난치고 있구만.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겸손으로 세우는 섬김과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그냥 그들의 장난 정도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신앙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나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귀한 자리다. 아멘입니까? 지금 소두에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그 길목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팀들이 그 순례팀 선교팀들이 그곳에 그걸 내려가면서 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거기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다.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주일 우리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모든 절망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날 그 아침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어린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는 비상사태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해년마다 3, 4월만 되면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마귀가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KO 펀치를 알리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믿음의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는 이걸 가볍게 봤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쉽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옷을 길에다가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길을 찬 높일 양 높이는 거예요. 높일 양.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우리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보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이 국기 개양한다 그러잖아요. 국기 개양식을 또 하거든요. 그때 막 그래서 그 개양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요. 그 양이 높일 양이에요. 그 국기를 해가지고 쭉 높이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쭉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쭉 해서 높이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냥 보디가드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종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진짜 왕으로 모시나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술램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로드라고 하는 단어와 세비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로드는 주인을 말하고 세비야는 구원자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라고 하는 개념의 이것은 우리 성경은 똑같이 나오지만은 거의 90%가 주인님이라는 뜻이고 세비야라고 하는 뜻은 한 10%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는요, 리더십이 아닌 로드십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로드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